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2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고요. 제목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윗의 뿌리. 자, 그러면 계시록 5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 안에 안쪽과 뒤쪽면에 글이 기록되어 있고 7 봉인들로 봉인된 책이 있음을 보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른손 안에 있는 책을 보았습니다. 요즘의 책은 그저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겉에 표지가 있어서 안에 있는 내용은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요한이 본 것은 바로 책을 보면서 그 안쪽과 뒤쪽면에 글이 골고루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전의 책은 두루마리 형태로 둘둘 감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손 안에 있는 책은 7개의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이 책을, 봉인된 책에 대한 그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지금 7개의 봉인이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앞뒤로 다 글이 써 있는 겁니다. 앞뒷면으로. 자, 이 책이 말이죠. 주님께서 보신 이 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면 봉인된 그 책 안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 그 이름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봉인된, 인장된 이 책 안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장, 시일드, 봉인됐다, 인장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인장을 찍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 이것은 바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거룩한 영께서 그를 인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즉시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장을 찍으십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 없도록 완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를 인장을 찍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계속적으로 이 인장 안에 있게 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 봉인이 해제가 되고 우리의 새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주님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이 책은 심판의 책이면 심판의 날에 봉인될 것입니다. 또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손에 책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봉인이 풀리기까지는 그 안에 있는 책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비밀입니다. 그때까지. 바로 그 말씀이 다니엘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많은 계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환상, 그 현상과 그 계시를 봉인해 두라고 했습니다. 봉인해 두라. 기록은 했지만 그것을 봉인해 두라. 다니엘서 12장 4절에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그 끝에 오는 때가 이르기까지 그 말들을 닫고 그 책을 봉인하라 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많은 이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라고 했죠. 지금에 있는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오고 갑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비행기, 자동차 그러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리저리 달릴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지식이 증가하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휴대폰이 그랬고 AI가 그랬고 지금은 많은 지식의 축적이 있는 때입니다. 자, 그때까지는 그 책을 봉인하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9절에도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니엘아 너의 길을 가라. 이는 그 종말의 때가 오기까지 그 말씀들은 닫혀있고 봉인되어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록된 그 책, 그것을 봉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에는 7개의 봉인이 된 그러한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요, 이제 그 봉인이 해제가 되면서 바로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5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 안에 바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보좌 우편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 때 언약궤를 보게 되면 돌판이 2개가 있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그 돌판이 그려져 2개가 있고, 그리고 그 돌판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늘에서 하늘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에 대한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판에 기록된 그 율법은 언약궤에 있었지만, 그러나 주의 율법책을 쓴 그 책들은 바로 언약궤 옆에 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요, 이후에 모세가 한 권의 책 안에 이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하는 것을 마치고 마침내 그것들이 마무리되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모세가 주의 언약궤를 짊어지는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율법책을 취하여 그것을 주 너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둘지니, 이 율법책을 취해서 그것을 주 너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라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9절에 이는 나의 죽음 이후에 너희가 스스로 아주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벗어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그런즉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악이 너에게 닥치리라. 이는 너희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주의 손에서 나온 작업물로 그분을 분노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그들은 계속적으로 악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멸망의 길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마지막 날에 가까운 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바로 대환란을 말합니다. 지금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 든 책, 바로 그것이 재앙에 임할 그 심판을 기록된 그 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본 것은 바로 봉인된 그 7마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7개가 봉인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3개씩 묶어서 그것을 봉인해 놨다면 21권의 책이 되고, 계시록은 22장이니까 마지막 한 장은 바로 책의 외부 바깥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봉인된 책이 요한계시록과 동일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힘센 천사가 큰 목소리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펼 자격이 있으며 그것의 봉인들을 뗄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힘센 천사가 와서 누가 그 책을 펼 자격이 있으며 그것의 봉인들을 뗄 자격이 있는가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 외침은요, 구속을 이루실 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격을 갖추신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땅이나 몸을 구속하기 위해서 가까운 친척, 그들이 도시의 장로들에게 가서 증인을 세우고 값을 치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센 천사가 말한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누가 이것을 구속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롯의 구속을 위해서는 보아스가 나섰습니다. 자, 우리는요,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구속의 몸값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피로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들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씻김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희를 사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대적하는 그 모든 빈문서들은 없어졌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율법들은 다 폐하여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대적하였고 우리를 반대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 없애셨으니 율법을 모두 다 완성시켜서 없애셨습니다. 그 길에서 그것을 제거하시어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 더 이상 율법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어 그들을 공공한 구경거리로 만드셨느니라.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라고 말할 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더러운 자다, 우리를 저주하고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속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문서들을 다 치우고 없애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그분의 육체 안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 곧 법령들을 담고 있는 명령의 율법까지도 폐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육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그 죄를 다 낱낱이 지적하는 그 율법은 이제는 다 폐기가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그 모든 조항들은 이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는 모든 죄에서 씻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힘센 천사는 계속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취하는 것을 행할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보좌 주변에는 그룹들도 있었고 24 장로가 있었습니다. 천사들도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봉인을 뗄 자가 권위를 가진 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 봉인을 떼었다면 바로 그 책에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로 그 책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책을 받게 돼 있고 그 주인이 그 봉인을 뜯게 되겠죠. 자, 주님께서 그 모든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취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저에 관한 것이 그 책의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사오니 저에 관한 것이 그 책의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그 두루마리 책의 주인이십니다.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오나이다. 바로 그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성경의 말씀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5장 3절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펼 수 있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사람이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으며 땅 안에도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이는 그 말씀을 아무도 그 책에 대해서 열 수도 없고 그 책을 이해할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펼 수 있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 책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눈을 해석해서 열어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때 그분께서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경 기록은 그냥 읽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바로 그 성경의 기록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그리고 리디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자수의 곡간 판매업자며 티아티라 도시에 속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어떤 여자 한 명이 우리말을 들었더라. 그녀의 마음을 주께서 여셨으니
그가 바울에 의하여 전해진 것들을 집중하여 들었더라. 그녀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니까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씀들을 바로 그 리디아라는 그 여인은 다 그것을 듣고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적힌 책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책을, 그 뜻을 알 수도 없고 풀어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 성경의 모든 것의 제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였더라.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파라오 왕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알겠느냐?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어떤 사람도 모르나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만 아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세상의 영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서 의해서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책은 그 아무도 어떤 지혜로도 열 수 없는,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야 모든 자들이 현시가 너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씀과 같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학식 있는 자에게 건네며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강구하는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읽을 수 없노라. 이는 그것이 봉인되었기 때문이라 하는도다. 학식 있는 자에게도 말을 해도 그는 그것이 봉인되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또 무식한 자에게 이같이 말로 그 책이 건네지나니 내가 그대에게 강구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는데 그 말하기를 나는 학식이 없도다 하는도다. 자, 무식한 자에게도 말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아라. 근데 그가 말합니다. 나는 학식이 없어서 그 책을 읽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학문이나 지식이 어떤 세상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아주 쉬운 책입니다. 누군가 읽고 믿으면 바로 그것을 쉽게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런즉 그 안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을 것이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볼 것이나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이 백성의 마음에 무디어져서 그들의 귀가 듣는데 둔하며 그들의 자신의 눈을 감았기 때문이니 어느 때라도 그들이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귀로 듣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신들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회심하지 못하게 하라며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왜? 마음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눈을 감았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들이 그 책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듣고 보고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학식,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해 놓고 계십니다. 마음이 묻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저 하늘에 요한이 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은 7봉인이 되어 있는데 아무도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본 말씀 계시록 5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웁니다. 그런즉 내가 많이 울었으니 그 책을 펴서 읽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발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책은 보았지만 그 책을 펴지 못하고 읽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재앙입니다. 주의 책을 펴서 읽거나 그것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비극이요 슬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그 책 펴서 읽어서 정말 그것에 대한 갈망하는 이는 너무나 극히 적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도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경을 읽을 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에 대한 즐거움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점점 커가는 데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재물이 늘어나는 것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가정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입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요. 그러나 주의 법안에 그의 큰 즐거움이 있으니 그가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율법 안에 있는 자는 큰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바로 그것이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5장 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많이 울었으니 그 책을 펴서 읽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발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책을 펴서 읽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사람. 자, 여기서 우리는요, 그 책을 펴서 그것을 읽고 들여다본다는 것은 바로 그 책처럼 우리의 기도도 간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한 그 책에 대해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보화를 얻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빼앗기는 것은요, 건강이나 재산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큰 손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없다면, 볼 수 없다면 우리에겐 그처럼 큰 재앙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울었습니다. 내가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것을 해석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온전히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책이 없다면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많이 울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획, 한 점도 주님의 영으로서 기록된 그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록한 이 말씀들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괴산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잊으셔야 합니다. 그냥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문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생명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중 한 명이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을 열고 그것에 7봉인을 떼기 위하여 승리하셨도다 하였더라. 자, 유다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지파셨으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에 바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왕이십니다. 다윗이 왕이었죠?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지파의 사자십니다. 주님께서는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심판자이시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뿌리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는 동안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며 대답하며 말씀하셨더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이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다윗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허리에서 태어날 자손임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자기 허리에서 나올 그 자기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110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주, the Lord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 여기는 my Lord입니다. the Lord는 여호와, 나의 주, my Lord는 대문자 L하고 나머지 ORD는 소문자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 the Lord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천사들 안에서 너에게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자 나의 천사를 보내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후예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후예, 바로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여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을 열고 그것에 7봉인을 떼기 위하여 승리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의 권능자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정사와 권능들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고 다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리자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면 바로 그분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도 이긴 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책을 열고 그것에 7봉인을 떼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책을 열고 그것에 7봉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7봉인을 떼면 어떤 일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는 바로 이 땅의 심판, 대환란 때의 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봉인을 뗄 때마다 재앙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면요, 바로 그 책, 7봉인으로 되어 있는 그 책,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